우리가 지금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제4권에 칼빈은 좀 독특하게 그 교회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오늘과 또 혹시 또 안 되는 내일까지 모레까지 우리 칼빈의 교회관에 대해서 그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25일 날 그 공권력이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야밤에 와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칼빈의 교회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전국적으로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의 그 제목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그 교회와 관련된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줄 압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면 모두가 자동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정부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식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안 쓴 목사는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고 코로나 시책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한다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밤 자정에 사랑제일교회에 철거반 용역 700명과 경찰 600여 명이 급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방역지침법 위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곳의 개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은 어째서 한밤중인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철거 전쟁을 벌였는지 알 길이 없다. 목자 없는 어리고 여린 성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겁박을 하고 교회당을 부수기 위해 모든 공권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당국의 지침이라면서 48개의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포크레인으로 십자가 탑을 부수는 것을 저는 유튜브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저께 사랑제일교회에 일어난 일은
중국 공산당의 판박이지 싶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공산당의 교회 파괴 때문에 아마 코로나19가 온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이 그리 겁이 나서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철거 작전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 공산당처럼 교회 죽이기 모델 케이스로 사랑제일교회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어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있는 한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목회자가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살리는 것도 강단을 회복하는 길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공학자이며 기독교 철학자인 핸드릭 반 리센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주저인 미래사회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 참된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것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를 통과한 후에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 칼럼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칼빈의 교회관을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54년 전에 저희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동네 지주가 우리 교회당을 부셔버리겠다고 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그는 알 수 없는 병, 창자가 썩어지는 병에 걸렸어. 그가 예언한 3월 1일 날 택시 안에서 객사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 칼럼에서 밝힌 일이 있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선 칼빈은 직분의 제일 첫 형태는 목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목사직이 교회의 전체적인 활동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모든 직분자들은 말하자면 목사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4권 3장 4절에 그리 말했습니다. 그 같은 란에 칼빈은 해설하기를 에베소 4장 11절에는 장로란 말이 나오지 않으나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맡았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칼빈은 장로만이 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목사들과 함께 일을 했다. 장로들은 목사들의 지지를 받아 위원회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의 기관을 이루는데 이 기관 안에서 목사가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목사는 설교하는 말씀의 우위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감독들, 장로들, 또 목사란 말에 구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목사, 즉 말씀에 수종드는 자를 교회 직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직분 때문에 지역 교회의 지도자이며 진리를 포함하는 말씀의 봉사자라는 뜻에서 장로들이 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칼빈은 그 직분을 무슨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에베소 주석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의 수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은혜이며 그들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게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전집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교회로는 곧 직분자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칼빈의 교회론에서 목사직을 교인의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의 공동체는 특히 목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물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교회의 직분을 그토록 중요시한 이유는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중에 목사님의 직분이 제일 높은데 그 목사의 직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 모든 사랑,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을 통하여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설교권을 부여받지 않고는 아무도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설교권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를 제가 좀 페이지 칼빈 목사님은 에베소 4장과 로마서 1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두 가지 형태의 직분, 다시 말씀 올리면은 다스리는 일과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장 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직분은 바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장로를 말하면서 설교권을 가진 장로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장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우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직분을 유기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칼빈의 입장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중심하여 제도적으로 서로 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 당회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당회 및 도회 조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그 시대에 속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살고 가르쳤고 교회 법을 만들어 주어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교인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진정으로 속한 사람으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칼빈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원리적인 문제가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 4권에 나타난 그 교회론을 생각을 하면서 칼빈 목사님이 쓰신 주석이나 설교나 또 편지에 나타난 칼빈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빈은 시편 주석 2권 154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의 근원과 기원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사랑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요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반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자꾸 공동체라 그리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선택한 백성의 모임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명백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서 주석 2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바로 성경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시편을 주석을 하면서 시편 주석 65편 5절을 주석을 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군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지 않고 놀라운 위엄으로 보존하신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공동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상처를 내고 정부는 교회를 부셔버리려고 그러고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칼빈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R.B. 카이퍼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할게요. R.B. 카이퍼 박사는 말하기를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 건물을 허물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상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가운데 제3권 194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와,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시편 주석 3권 12페이지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성적 보살핌을 나타낼 수 있는 극장으로 선택됐다. 응?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성적 보살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의거하시고 그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편 3권 394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교회 밖에는 영구한 것이 없다. 주님의 교회만이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분리되지만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같은 주석 39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 교회의 행복을 평가하는 것만이 참되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되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희한한 방법으로, 무슨 그 철학으로, 무슨 인본주의적인 무슨 귓맛이 솔깃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대단히 잘못되는 겁니다. 참교회냐, 참교회가 아니냐, 그것은 교회가 생명 걸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무슨 지성적인 만족을 또는 감성적인 만족을, 도덕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생명 걸고 증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4권 100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위로의 다른 모든 대상들보다 교회를 덜 좋아한다면 참 우리는 성도로서 무가치한 사람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응? 그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권 112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교회가 닥친 황폐함과 환란으로 우리의 애정이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도전이 많습니다. 사탄의 도전도 있고 불신자의 도전도 있고 오늘과 같이 정부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 말하기를 교회에 닥친 환난과 황폐함으로 우리의 애정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봉사하는 것이 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권 315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고 또 공의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가르쳐 주고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하면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총,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두 확신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교회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를 안 가르쳐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지도 않으니 회개가 없지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항거하지를 못해요. 교인 뺏길까봐. 그건 바로 목회하는 건 아니죠. 교회란,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주석 5권 124페이지에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교회 성장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또 그 크신 거저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전할 때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책 칼빈의 시편 주석 5권 178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공의와 능력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의 가장 화려한 부분인 오케스트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공의와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 5권 293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도 있군요. 교회가 폐허되고 붕괴됐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은 처음 그것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적절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매일 환난에 빠져 있어도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칼빈의 이가 그 주석 가운데 모세의 5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4권의 책 주석 253페이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들과 수단으로 그의 교회를 현저하게 높이신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이사야 주석 1권 1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마치 칼빈 목사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와 보시고 하시는 말씀 비슷하네. 우리는 항상 다수를 바라고 숫자가 많은 것을 바라고 그 다수로 교회 부흥을 평가한다. 뭐 10,000명 모였네, 뭐 10만 명 모였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수를 바라고 그 다수로 교회 부흥을 평가한다. 반대로 우리는 수적으로는 작지만은 우리 모두들 안에 영광이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면 1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4년 전에 시골 개척교회를 할 때 2명 놓고서 가만히 떼기 깔고 그렇게 개척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2명 놓고 농촌 개척을 했지만은 그 2명 놓고도 난 내 가슴에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외치고 설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은 대단하고 숫자가 적으면은 별거 아니라 그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장려 말고 그 자녀들에게 가는 조그마한 교리 문답집이 또 있어요. 1536년과 또 1541년 논문 그 50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신자들의 몸이요 집단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54년 전에 제가 개척 교회를 농촌 개척을 할 때 내가 시 한 수를 읊었는데 들려드릴까요? 에클레시아의 지역에 가란 약물이 있다기에 젊은 가슴을 쥐어짜서 흥거히 제단 위에 쏟고 베델에 익히 낀 돌 사이로 목자의 땀방울이 촉촉이 베어들면 그제사 열린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70번에 7을 더 참아도 주님은 너무도 늦게 오시는데 아가파스메 로우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필레이스메 로세 내 양을 먹이라. 1966년 10월 10일자 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소절에 에클레시아의 지역에 가난 약물이 있다기에 그 에클레시아가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의 지역에 하나님의 영생 주시기로 약속해 예비하신 그 울타리에 가란 약물이 있다기에 젊은 가슴을 쥐어짜서 흥거히 제단 위에 쏟고 그때 제가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사야 주석 2권 45페이지에 이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연합되지 않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같은 신앙으로 연합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죠. 이사야 주석 3권 3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 가운데 항상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빼앗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없어져도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교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주석 213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교훈을 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임은
당연히 교회로 간주할 수가 없다. 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늘의 교훈이 선포돼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 말이죠. 세상에 무슨 잡담이나 하고 사람을 높이는 이 따위 운동을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은 하늘의 교훈이 뭡니까? 하늘의 교훈이라고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늘의 교훈이야. 하늘의 교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죠. 응?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복된 소식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똘똘 뭉친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건 다 복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시고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었던 방지일 목사님 다 아실 줄 압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책 가운데는 피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 야, 저는 이게 청년 시절에 오래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야, 이 어른이 정말로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잘 보는 그런 어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 이 칼빈의 메시지, 하늘의 교훈을 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임은 당연히 교회로 간주할 수가 없다. 같은 주석, 이사야 주석 330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선택해서 그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다. 교회를 선택해서 그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셨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42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인 이상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지며 교회의 머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최고의 장식과 영광은 겸손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순례자인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최고의 장식과 영광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주석 4권 72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보존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다른 사역을 능가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를 입힌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주석 4권 219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고도 완전한 행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절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을 것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주석 4권 310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주석 357페이지에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항상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주석 1권 363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서 교회의 상태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론이 교회를 움직이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론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 어떠하다, 저 교회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야밤중에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그런 공권력이 있습니다만은, 공권력이 백날 그런 짓을 해도 주님의 몸을 부실 수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주석 29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구원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구원은 분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고린도 전후서 주석 14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유일한 주시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주석 230페이지에 이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지만은 또한 우리 가정도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그 수많은 작은 교회가 또한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사도행전 주석 2권 8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있는 중요한 교회보다 약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2권 주석에서 특별히 제네바에서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힘있는 중요한 교회가 보다 약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25일 사건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데 어느 한 교회가 이렇게 공권력으로부터 이 위협과 겁박을 당하고 그 여린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고 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근 옥상에서 기와장을 쏟아부으면서 교인들을 상해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한 주간이 가까우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왜 말씀이 없지요? 아니, 환난을 당한 교회가 있으면 위로의 손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뇌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모든 교파들의 교회, 모델 케이스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그래 눈을 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뭐라도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이 힘 있는 중요한 교회보다 약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고 했는데, 환난을 당한 교회, 시험을 당한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 그건 내 교회가 아니라고 발장을 끼고 있다면 선 옳지 않습니다. 한 몸 되어 한 지체가 된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칼빈 목사님은 500년 전에 제네바에서 말하기를 힘있는 중요한 교회가 약한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와는 무관하니 당장 내가 있는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입을 다물어요? 그러면 안 되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그 말은 그 표지라고 하죠. 교회 표지라고 그랬죠. 교회 표지가 뭐냐? 딴 건 다 잊어본 요거는 쓰세요. 다 쓰세요. 기록을 하시라고.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들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리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들리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교회 두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된다. 뭐 이상한 잡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잡물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대로의 성례가 집행될 때에 이것이 참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참 교회가 아니고, 참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성례가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가톨릭에는 뭐 칠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별별 희한한 것이,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갈아쳐서 성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강요 4권 2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께서는 그의 말씀이 전파되고 헌신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은 그의 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야, 말씀이 전파되고 헌신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은 그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칼빈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그 로마 캐톨릭의 추기경이었던 샤들레트에게 보내는 그 편지, 그 논문인데 거기에 50페이지에 뭐라 그랬느냐. 교회의 안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교훈과 권징과 성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권징. 우리 한국 교회는 권징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 교회에서 권징하면 딴 교회 가서 장로 돼버리고, 저 교회에서
권정되면 이 교회 와서 권사돼 버리고.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징과 성례이다. 성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례도 너무 빠겐세일로 주는 것 같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 요리 문답이 있는데 한국 교회 세례는 소요리 문답 그거 읽고 문답하는데, 아니 소요리 문답은 애들 거예요. 장년들은 대요리 문답을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요리 문답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장로님들 장로 취임할 때도 목사님이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 문답을 수용하겠나뇨? 대답만 예, 아멘은 구경도 못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세례 주고 너무 쉽게 인직하고, 그건 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란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 6년을 반복 교육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입교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한 개혁교회 신앙이 되겠습니까? 칼빈의 논문 가운데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그런 논문이 1544년에 쓴 게 있는데, 그 논문 1권 21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썩지 않는 씨로 영생의 자녀를 낳으며 그들이 출생하면 영적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한 모든 진리를 보존한다. 진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교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가운데 교회론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교회와 말씀, 교회의 순결, 교회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이 이 칼빈의 칼빈 신학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잘 신학과 신앙의 체계가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